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역설적인 성도의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 몇 주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최다를 기록했다라는 속보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참으로 우울하고 낙심되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서울 하늘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뭉게구름과 또 붉은 저녁 노을, 그리고 소나기 후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무지개를 선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저도 교회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에 강변북로에서 붉게 물든 서울 하늘의 저녁 노을과 무지개를 보며 감탄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이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북받쳐오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울컥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운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상과 사역의 현장에서 코로나로 인해 많이 지쳐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을 통해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목사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란다. 성도의 정체성은 그런 것이 아니란다 라고 위로해 주시는데, 얼마나 큰 도전과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음의 공로를 힘입어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새 생명을 얻은 상태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에 맞는 새로운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임무인 것이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화목하게 하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혼탁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특히 화평케 하는 직분을 수행하고자 할 때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조롱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얼마 전에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목하게 하는 자로 최전방에 계신 분들이 선교사님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우간다에 파송되어 화목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명권, 신지혜 선교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지난달 새벽에 건장한 우간다 현지인 남성 5명이 이 선교사님의 가정집에 문을 부수고 들어와 폭력을 마구 가하고 두 아이를 포함하여 가족을 결박한 후 집안의 모든 물건을 가지고 달아나는 강도 사건을 당하였습니다. 정말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다가 잠시 우리 배요한 선교사님 가정에 머물며 안정을 취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7월 12일 이 아내 신지혜 선교사님이
식료품 구입을 위해 집 근처 마트에 들렸다가 대낮에 대로변에서 강도들에 의해 얼굴을 가격당하고 가지고 있던 가방을 빼앗기는 강도 사건을 또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이 신 선교사님은 치아 2개가 부러지고 몸싸움 도중 넘어지면서 머리와 팔, 다리가 심하게 다치는 등 부상 정도가 심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고, 2 아이 역시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 오륜교회 선교관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국을 떠나 낯선 땅까지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강도 사건을, 그것도 2번이나 경험하고 폭행까지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이런 모습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어서 나아갔다면 그곳에서 어려움 없이 뜻한 바를 이루고 금이 환양에도 모자랄 텐데, 오히려 고난과 환난을 당한 이 선교사의 삶, 더 나아가 이 땅의 성도의 삶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사도들이 겪는 이 고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라고 하면 영광스럽고 뭔가 권위가 있고 고풍스러운 모습이라 생각을 했는데, 갖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있는 정말 지질이 궁상인 이 바울의 모습을 보니 도저히 사도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건 과장법이 아니라 바울의 삶의 실제였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면서 당한 시련을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이 당하였던 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 당하였던 이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위와 같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어떻게 행동했냐라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화목해 하신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모진 고초를 당한 바울은 그 험난한 세월 속에서도 이 맡겨진 사명을 위해 위와 같은 신앙의 미덕으로 대응하고 견뎌냈다라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식의 흐름대로라면 편하고 또 안락하고 쉬운 삶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미래가 보장된 삶, 안전이 보장된 삶을 당연히 추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길보다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째서 의식의 흐름을 역행하여 다른 인생의 길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을 역행할 수 있는 힘은 자기 신분에 대한 확고한 인식,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자기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생각하고요, 말을 하고 행동하며 추구해가는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삶을 봅시다. 바울은 실제로 거친 인생을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못 먹고요, 못 자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고, 매를 당하고, 사회에서 격리되어 감옥에 갇혔던 그의 인생을 결코 안정되고 안락했던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바울 자신도 이러한 고난으로 많이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몸에 난 상처, 또 마음에 난 상처, 심리적인 고통, 사회적 격리 등으로 인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안락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안정된 미래와 풍성한 노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심장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전하여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만 반응하고 뛰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신 새로운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화평케 하는 자,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대해 여러분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1차원적인 평가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처럼 연약하고 매력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체, 성도의 진짜 모습,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우리의 정체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역설적인 성도의 정체성이라 부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숨겨진 진짜 모습,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진짜 정체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역설적인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을 보시면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뭐한 자 같으나 실제로는 뭐뭐하다 라는 형식이죠. 무려 7번의 반복적인 형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앞부분의 표현은 세상 속에 있는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평가와 판단이고, 뒤에 있는 표현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전자는 성도를 향한 세상의 관점이요, 후자는 성도를 향한 복음의 관점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전하고자 하는 바를 부각시키기 위한 문학적 기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개인의 삶에서 경험했던 바이고, 더 확장하면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평가와 판단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세상이 주는 왜곡된 판단과 평가에 대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평가,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여해준
성도의 정체성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무식하게 막 덤벼드는 게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장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며 접근하고 있는 공격 루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의 정체성에 혼돈을 심어주고 그 거룩한 성도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지금도 그러하지만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표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을 바벨론의 우상들과 관련된 이름으로 강제적으로 개명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 마귀의 공격 루트는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도 동일하게 사탄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자라 붙여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다른지, 그 역설적인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설적인 성도의 정체성은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거짓 사도라고 하는 수많은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하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바울은 무능한 것 같고 축복은커녕 고난의 연속인 삶이니 속이는 자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의 삶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가 다니엘 기도의 강사를 선정하기 위해 이 수많은 강사들의 이 삶을 영상과 책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들이 처한 환경과 구구절절한 인생의 스토리만 본다면 그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거짓인 것 같습니다. 그저 얼룩진 상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치유되었는지를 본다면 그 평가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겉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믿기 전보다 경제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고 하는 일이 딱히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라며 복음으로 인한 형통함을 이야기하는 성도를 향해 속이는 자라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병이 들고 돈이 없고 외적인 형편과 조건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변변치 못해도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함을 누리고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참되고 참된 자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역설적인 성도의 정체성은 9절 상반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무명과 유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기의 척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명하다라는 것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당하는 일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실제로 바울은요, 자신의 대적자를 비롯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당한 무시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였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인정되었다라는 사실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인정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왜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무명한 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명한 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평가에는 관심이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앞서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반응이 없을 때 서운한 마음이 들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사람들에게는 무명한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실보다 더 유명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언론이 들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의 정체를 파헤치고자 조사팀을 보냅니다.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너가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라고 묻자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그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의 무명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소리는 주목받지 않습니다. 소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요. 소리는 그저 외치는 자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면 자연스레 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철저히 무명한 존재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세례 요한을 무명한 자로 여겼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세례 요한을 무명한 자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이것보다 더한 극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어떻게 유명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라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을 향해서가 아닌 하나님에게 그 이름이 기억된다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역설적인 성도의 정체성은요, 9절 중반절에 보면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복도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여겨 도시 밖으로 끌어내졌으나 죽지 않고 살아난 생생한 기억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비단 육신의 생명과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력해 보이고 생명력이 없어 보여도 그 안에 꿈틀거리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들과 산을 무대로 정말 이 친환경적인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에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동네에 이 치매기가 있었던 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담배꽁초를 그냥 마른 낙엽잎에 버린 거예요.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집으로 오고 있는데 마을 뒷산이요, 정말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관내에 있었던 모든 소방차가 다 출동이 되어서 정말 며칠에 걸쳐서 산불은 진화되었지만 그 푸르고 푸르렀던 주변의 모든 산이 하루아침에 시커먼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잿더미 속에서도요, 생명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모두 타버려서 시커먼 재밖에 남지 않았던 그 땅에서도 봄이 되니까 그곳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환경이 시커멓게 타버린 잿더미와 같아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싹을 트고 마침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네 번째 역설적인 성도의 정체성은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고난의 문제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현재의 삶과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 속에 허덕이게 하는 하나님을 도저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당하는 죽을 것 같은 고난의 문제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C.S. 루이스 역시 이러한 문제를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허용하고 안고 가면서 그 피조물을 데려가시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시는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이러한 고난의 문제를 깊은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불순종과 완악함의 대가일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징계조차 우리를 죽음의 수렁 속으로 몰아넣기 위한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방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역설적인 성도의 정체성은요, 10절 상반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근심되는 일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근심하게 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해야만 했던 수많은 근심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현실의 근심으로부터 매임을 당하거나 함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A4 종이를 펼쳐놓고 현재의 근심거리를 하나하나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끝이 없습니다. 근심의 경중은 있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 역시 수많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왜요? 성도는 현재의 근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5만 가지의 근심거리들을 한 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움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성도인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많은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만 하다가 낙심과 낭망으로 땅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움을 사모하며 하늘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참된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의 유통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역설적인 성도의 정체성은요, 10절 중반절에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돈과 음식과 그들이 필요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재정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울을 향해 가난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측정의 기준이 다른 것이죠. 물질적 측면의 부유함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의 풍요로움을 뜻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일관되게 찬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땅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고 있는 형언할 수 없는 부유함과 풍성함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렇게 성도는 부유함과 풍성함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자요, 그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풍요로움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설적인 성도의 정체성은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역설적인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가졌다라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관계의 문제이지 물질적인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빈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 밑에 있느냐라고 하는 소속의 문제입니다. 즉, 이것이야말로 정체성의 영역을 말해줍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의 삶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라면 성도 역시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위에서 설명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됩니다. 앞서 불렀던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성도인 그들은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성도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역설적인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결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서론에 잠시 언급했던 우간다 선교사 부부, 그런 매맞음과
강도의 위험을 당하였지만 지금 얼른 치료하고 다시금 자신을 배척하였던 그 우간다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성도의 실제적인 삶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고난의 현장에 계십니까? 답답하고 억울한 일로 가슴 치며 신음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품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를 향한 세상의 평가와 판단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요, 누가 뭐라 해도 거룩한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며 한숨 쉬고 있습니다. 이때에 건강한 성도의 정체성을 겸비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하늘의 평안을 선포하고 참된 복음의 기쁨을 전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부욕해 하는 자로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